지난 2월 5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와 회담을 가졌고, 그 이후에 많은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가자지구를 미국이 접수하겠다, 그리고 가자지구를 최고의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6일 영국의 런던에서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이스라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위대들은 트럼프는 가자지구에서 더러운 손을 치워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존재하라, 저항하라, 돌아오라, 이런 프랭카드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트럼프도 반대하고 이스라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위대가 누구인지 또 어떤 성격이라는 것도 충분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들 중에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검은 모자와 검은 기민머리 그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는 자들과 맞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뒤섞여서 함께 시위를 했고요. 이들의 시위 구호 내용 역시 유대교는 이스라엘 국가와 그 잔혹 행위를 비난한다, 이스라엘은 당장 멈춰라, 이렇게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반이스라엘 시위대에 동참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비난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골칫거리인 네투레이 카르타라고 하는 급진적 반이스라엘 유대인 하레디 단체의 소속 멤버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네투레이 카르타는 어떤 단체이며 이들은 왜 이렇게 반이스라엘을 외치는 것일까요? 오늘 브래드 포커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투레이 카르타는 아람어로 도시의 수호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진정한 수호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 밤낮으로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 학자들, 즉 자기들이라는 얘기죠. 이 단체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도 10년 전인, 그래서 한창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분주할 때였던 1938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가 주장하는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유대인은 절대로 현대적인 의미의 정치적 국가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그때 당시에 한창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던 유럽의 유대인들의 노력도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죄악이다, 그런 주장은 지금도 계속 유효해서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도 역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다 보니 이미 만들어진 이스라엘 국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그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국제 반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폭력을 옹호하는 그룹들과 정기적으로 연합해 왔습니다. 좀 특이한 단체이죠. 2007년도 기준으로 네투레이 카르타는 전 세계에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인 하레치에 따르면 이들의 숫자가 약 수천 명에 이르며 대부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 마을 메어셰어림에 주로 거주하며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그리고 파리, 독일의 베를린,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등지에서도 소규모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런 신념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 옮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투레이 카르타의 지도자들은 이란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와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었고,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주 만나왔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의 땅을 빼앗았다. 너희가 대신 이스라엘 국가를 없애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나눴겠죠. 실제로 2006년 3월 21일에는 서안지구의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의회를 방문해서 하마스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며 우리는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을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를 한다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땅은 모두 팔레스타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아주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나 하마스가 듣기에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만 해댄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12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반유대주의 컨퍼런스와 홀로코스트 부정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에 역시 테헤란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유대 국가를 가짜 국가, 역사의 더러운 장, 그리고 암덩어리라고 불렀으며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트웨이 카르타의 리더, 특히 데이빗 펄드먼과 북미 대변인 이스라엘 데이빗 웨이즈는 알자지라와 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영어 위성 뉴스 네트워크인 프레스 TV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 무슬림들과 아랍 청중들에게 증명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찾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가 독립기념일 등에 이를 부정하는 시위를 주동해서 벌이며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전인 9월 20일 네트웨이 카르타 회원들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당시 이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검은색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면서도 목에는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스카프, 케피아를 두르고 있었죠. 이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대인이지만 시오니스트에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은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만남은 그렇게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인 2024년 9월 24일에 뉴욕에서도 또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총회 때문에 방문 중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또다시 네트웨이 카르타 회원들은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함께 찍힌 사진은 이란의 방송에 소개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란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홍보에 적극 활용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도 네트웨이 카르타는 놀랍게도 하마스 편을 들었고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메어셰어린 골목에 담벼락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그리고 또 하마스를 응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마스는 유대인들을 잘 죽였다. 유대인들은 하마스에 의해서 죽어도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최근 2025년 4월 뉴욕, 워싱턴 DC, 토론토에서 열린 반이스라엘 시위 현장에도 역시 네트웨이 카르타 회원들은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한 채로 선두에 참여해서 시오니즘은 유대교가 아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사라져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해서 주변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복장과 용어를 앞세워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의 친팔레스타인 반시온주의 단체들과도 손을 잡으며 반유대주의 진영의 면죄부 역할을 자처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독서를 아끼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치라고 묘사하며 이스라엘을 암이라고 부르고 시오니스트들은 미디어를 통제한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신앙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부정하고
폭력을 지지하며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과 손잡고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위험한 이단적인 집단들임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정통 유대인들을 대표하지도 않으며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역시 배척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들의 이런 신념과 행동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손상시킬 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하셨듯이 기독교는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저주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수천 년 전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 예언들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읽고 토라를 달달 외운다는 정통 유대인들이 어찌 모른단 말일까요? 물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집단에도 별종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말해서 역사와 민족과 정체성도 손뜨리째 부정하는 그런 골칫덩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절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은 당연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두 국가 해법이 아닌 가자지구와 유대 사마리아까지 모든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며,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 땅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알리야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아 하마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네트레이 카르타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의 현실이며, 우리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포커스였습니다.